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7일 오늘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주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을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주삼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시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비추고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더 처치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볼 때마다 모든 내용들을 초점을 이 교회에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이 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확장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한 소사이티라는 하나의 사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나눈 그 공동체에 나는 한 구성원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인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의식 또한 그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구원의 확신, 내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확대해서 바로 하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됐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에서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의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린다. 이러한 복과 은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선택, 자녀 삼으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성도들은 그 결과로 죄 사함과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첫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한 가운데 선택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우리의 구원은요, 첫 번째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할 때마다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영어성에 보면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의 그 쌍둥이처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피스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피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 평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요, 평강은 이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은혜, 평강은 그건 어찌 보면 때로는 지금 당장은 은혜인 것 같은데 때로 나중에 알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도 있고요.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평강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평안이 안 된, 다시 말하면 거짓된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이 궁극적인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평안을 낳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속량의 단어는 우리가 리뎀션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속 그랬는데 이제 어감 입장 때문에 지금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입니다. 이걸 속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싹슨이라는 말은 옛날 로마의 군인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받는 그 일정량의 품삯을 의미하는 싹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는, 죄가 결국은 주는 그 결과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 죄값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사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가 되냐? 우리가 주에게 우리는 바쳐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속한 그의 거룩한 소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는 은혜. 아까는 풍성한 은혜고요. 이번에는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여기 지혜는 뭐냐면 바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총명, 이것은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총명은 thinking, 다시 말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생각하냐면 뒤에 구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사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그 청사진을,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세상에서 배운 하버드대 아니면 서울대 수많은 지식, 학문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문을 깨우치 못한다 할지라도, 학식이 없는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학식이 높은 자도 없었고 많은 걸 배운 자도 없었고 권세인 자도 없었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정말 신비한 그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속량함,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들을 깨달은 것이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한 묶음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도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그 구원의 비밀인데, 그 구원의 비밀의 가장 첫 번째 비밀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이나 자연 만물들이 다, 물론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들이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연과 인간이 충돌을 빚고 때로는 굉장히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 훼손한 대가로 자연은 우리에게 또 많은 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되면 다 완성이 되어 샬롬, 샬롬, 가장 평화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통일되고 하나 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게 되고 있지만 지금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이고 선험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면 완전하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서 그걸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은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물 되었음을 확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이제 집문서, 땅문서, 또 어떤 그 부동산을 가져오면 마지막에 내 소유권을 인정할 때 뭐가 됩니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도장을 찍는다는 인치심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 들은 말씀을 믿어서 믿는 자에게 결국은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어. 내 것이 되었어. 인치시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은 선포될 것이고 증거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않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사역을, 이 선교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믿어진 대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은혜의 물줄기가 나뿐만 아니고 내 이웃, 그리고 이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을 향하여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의 인사후의 첫 부분은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영적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4절부터 6절, 아들의 희생적이고 대속의 죽음 7절부터 12절,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13절에서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함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정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별한 관여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었으며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며 그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을 직접 행동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능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확실하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하셔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기를, 의심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확신 가지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억지로 체면치레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잘 감당해야 하면서 맡겨진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함께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들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의 그 언어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해가고 계시는데, 이 사역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위에,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방황하며 또 소망 없는 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오늘도 소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역사를 꼭 잘 깨닫고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정말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정말 발바닥에 뭉개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지체들이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러한 그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전념하시고 기도하시며 힘써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